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중등학생들 너무 잘하지 않나요? 그쵸? 네, 우리 대본교회 미래는 너무 밝습니다. 네, 또 제가 이런 큰 설교 자리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떨리고 긴장해가지고 말이 한 번씩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 우리 어린 전도사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국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바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아마도 가장 피곤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면은 잠시 피곤함을 한번 날려볼까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고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옆 사람 얼굴 보고 크게 한번 웃어봐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봅시다. 주님의 힘으로 피곤함을 이겨냅시다. 네, 그리고 앞뒤 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의 힘으로 피곤함을 이겨냅시다. 아멘. 네, 이렇게 크게 웃어보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더욱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대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나라는 성경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요나, 그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인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그 니누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의 선포를 듣고 그 니누에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너무도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 합니다. 배를 타고 말이죠. 결국 요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성공합니다. 요나는 이제 됐다, 도망쳤다 생각하면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도망가버린 그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배가 항해하는 그곳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가 거의 난파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데없이 잔잔했던 그 바다가 폭풍우가 나타나서 배가 뒤집혀서 깨져버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큰일 났을까요? 그런데 이 배가 깨지지 않도록 물건들을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장은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얼른 이럴 때가 아니니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잔잔해지지 않자 이 일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제비에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바로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과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이라고 모두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뜻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털어놓은 셈이죠. 그러자 그 배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책망했습니다. 바다가 더 요동치자 그 무리는 요나에게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저 바다로 던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육지로 요나를 뱉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오게 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그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독하도록 소문이 나 있었으니까요. 주변의 그 나라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그 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그런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을 것이고 니느웨를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은 거역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요나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게 하시고 요나를 살리시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요나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혹여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을 주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요나와 같은 인생을 걸어온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그 청년은 일남 1녀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8살이나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그 청년의 부모님은 그 첫째 누나를 낳고 아들을 낳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무려 8년 동안이나 둘째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소문난 어떤 방법을 써도 둘째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적처럼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서원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생겨버린 것이죠.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뜬금없이 너는 목사가 될 거야, 이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거는 그냥 나를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실하시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교회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돼?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학창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청년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하면서 가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생각만큼 가수에 대한 그 꿈은, 그 현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은 그 결과에 이 청년은 더욱 하나님께 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로 엄마 나 교회 갔다 왔어. 다른 교회 주부 갖고 와가지고 사진 찍어주면서 나 교회 갔다 왔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청년은 서울의 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 술집에서의 그 일이 너무나 재밌었고 돈도 많이 주고 무엇보다 그 술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노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어느새 그 하나님이란 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줄곧 들어왔었던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라는 그 말을 너무나도 더욱더 크면서 부정하려고 세상의 문화에 미친 듯이 더 매달렸습니다. 내가 목사는 무슨 목사야 이렇게 노는데 절대로 목사 못하겠지. 하나님을 속여가며 가족들 앞에서는 마치 신실한 척, 거룩한 척, 치밀함까지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군대를 다녀오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 머릿속의 생각은 성숙해졌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시고 이 청년을 벌하십니다. 때는 2006년이었어요. 1월 3일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6시경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전날의 주일 어김없이 예배 가지도 않고 친구들과 밤새 만나서 놀고 월요일 새벽에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 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포항에서 놀고 영천에 있는 친구를 데려다 주러 가는 길은 4차선 도로로 시속 80km 제한이지만 차가 많이 그 시간 달리지 않아가지고 평균적으로 12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중간쯤 갔을까? 갑자기 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중심을 잡지 못했고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던 그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서 오른쪽 벽에 크게 부딪히고 몇 바퀴를 굴러서 뒤집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 젊었고 혈기가 왕성했을 때라서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로 인해서 양쪽의 어깨뼈가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차 핸들에 가슴을 크게 박아 갈비뼈는 모두 부러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부서진 갈비뼈가 폐를 찔렀어요. 폐를 찔러서 그 폐가 구멍이 뚫리게 됐어요.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지고 폐차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래도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있긴 했어요.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목숨을 겨우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에 구멍이 뚫려서 숨을 쉴 때마다 지옥을 맛보는 것이에요. 숨을 쉴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뼈가 폐를 찌르고 있으니까 숨을 쉬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게 숨을 쉬다가 다시 기절하고 숨을 쉬다가 다시 기절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지옥 같은 그 시간을 견디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 청년은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3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 폐가 안 아프려면 10일은 걸릴 거야 했지만 기적적으로 그 고통은 3일 만에 없어졌습니다. 숨을 원래대로 쉴 수가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3주 동안 그 청년은 하나님께 그동안 지은 죄를 너무나도 많이 생각나는 것마다 다 회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태는 정말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걸린다는 그 시간이 3주 후에 퇴원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약속 드린 대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앞길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걷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최성민 전도사의 간증이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요나가 니누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간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더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바라만 보지 않으셨고 끝내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저는 결국 하나님의 길로, 예비하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고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크고 보배로운 그런 방법으로 저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저를 내려놓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길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도망치려는 이 아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주의 길을 가지 않으려 도망치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하나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본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 가운데 부르셨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